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하는 기준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이나 사회의 통념이 기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서는 겁니다. 말씀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본문을 이끌어가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사회적 통념을 토대로 할 경우에 두 사람은 전혀 접점이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그렇고요, 정복민과 피정복민이라고 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가 그래요. 둘은 접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의 문화, 환경, 생각으로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평소에 서로를 막고 있던 그 경계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어떤 경계든지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말씀과 다르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요.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고 말씀 전할 수 없다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고넬료도 피정복민인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통념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 복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했고요, 하나님께는 기도를 했어요. 경건한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사랑으로 함께해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되돌아보죠. 이렇게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상이라고 하면, 이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백부장에서 천부장 아니면 그 위에 사령관으로 승진을 시켜줘야 맞지 않겠는가? 그렇죠? 보상이니까요. 유명한 정치인으로 성공을 시켜주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 걸 많이 베풀었으니까 물질을 더 많이 주든지,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보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신 보상은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준 최고의 보상이에요.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줍니다. 자, 보세요. 환상을 보는 거나 천사를 보는 게 뭐보다 못한 거예요? 복음 듣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거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환상도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상한 자도 치료해 주시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을 걸 주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시느냐? 복음을 전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게 최고 선물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최고로 놀랍고 행복하고 기쁜 선물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36절 43절에 이방인으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된 고넬료가 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33년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에게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칭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좀 더 살펴봅니다. 36절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 그래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방금 살펴본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요.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성경이 참 많은데요. 먼저 자연 만물을 다스리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한 끼 식사로 수천 명을 먹이십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국한된 유한한 생명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무한한 생명 모두의 주인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이걸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믿는 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지식으로 듣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팔짱 끼고 말씀 듣다가 잠 오면 자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세상에서 나무 이야기 듣듯이 그냥 흘려 보내는 거죠. 제가 가끔요, 너무 유튜브에서 설교 많이 듣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게 말씀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요, 때로 듣기 싫으면 그냥 막 유튜브도 끄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둘이 대화하는데 듣기 싫으면 자, 그만 됐고요 그러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큰일 나죠. 대통령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대충 뭐 기분 안 좋고 이러면 다음에, 여러분, 이건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지요.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의를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게 뭐냐?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그래도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눌린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은 길게 했습니다만 인생이 뭐라는 겁니까?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막 쉽게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목사님, 사기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기 조금 치고 평생 떵떵거리며 사는데 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사기 한번 쳐보세요. 그게 먹히나? 잘 안 먹힙니다. 그럼 이 사람들 사기쳐서 먹히게 하려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겠어요. 밤새도록 이 사기를 어떻게 하면 잘 진행을 시킬까 고민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기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인생은 고해. 누구보다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롱펠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인생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행복하면 행복해서 불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또 힘들고, 그게 삶이에요. 행복이 뭔 줄 압니까?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제가 방금 욕망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착각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욕망은 어차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루었다고 잠시 잠깐 착각을 하면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그건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물론 그 근저에는 욕망이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눈머니에 눈을 고쳐주셨고요, 오랜 병으로 병상을 지키고 있던 그 침상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주님은 외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내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외적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내적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믿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거지요. 겉으로 볼 때는 이런데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 한다고요?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셨어요.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수님이 갈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길이 뭐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십자가, 거기 그곳에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인생에서 펼쳐지는 불행, 고독, 두려움은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는 미완의 숙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목말라 하는 인생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목마른 인생, 그 목마른 인생이 먹으면 신포도주를 먹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더 갈증 느끼고 더 답답하고 더 힘들고,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먹으면 더 먹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각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인 것은 맞지만 죽음만으로는 미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요, 좀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만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게 미완이라는 거예요. 이 미완을 예수님이 부활로 완성을 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뿐 아니라 이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호호.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믿는 게 복음을 듣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렸으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매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주는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실제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의 주인공답게 살며 세상에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43절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중심에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자범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그게 죄도 아닙니다. 원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원죄요.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로 얻게 되는 것은 원죄로 잃었던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인 복음을 들으면 영원한 죽음의 노예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는 게 뭐냐? 이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듣는 것에 독특함이 나옵니다. 이 복음 듣는 것은요, 삶의 변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거나,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치고 잊어버리거나, 듣고 자신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요. 30년, 40년, 50년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왜?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불가능이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그게 기적인 겁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베드로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요, 나는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돼요. 당신들도 그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집에 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니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든 뭐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에 아이고 저거는 안 맞아, 사회 통념상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안 해. 여러분, 그건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멘으로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란시스 셰프가 적었던 책을 가지고 항상 했던 말 있잖아요. 이성에서 도피하라. 타락한 이성, 타락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오직 아멘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게 복음을 듣는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알지도 못했고 베드로를 초청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복음 앞에 서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설교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데요,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요, 누가 놀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베드로가요, 놀래버린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 하나가 뭐냐? 말씀은요,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베드로가 놀랬다니까요. 자기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긴 전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변할지는 몰랐어요. 구약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했어요. 전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돌아오니까 놀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 목사님 설교 너무 준비 안 했다,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이런 거 다 틀린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준비 안 한들 복음을 기초해서 설교 준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요, 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는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냐? 듣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3절은 그걸 죄사함이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외적인 표가 뭐냐? 47절 48절에 나오는 물세례예요. 물세례가 외적 표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뭐 안수 집사님, 뭐 서리 집사님, 그리고 뭐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뭐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그러나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6개월 교회 다니면 학습, 또 6개월 교회 다니면 세례 주니까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표라고 보기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내적인 표가 있는데 그것이 44절 46절에 나오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44절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을 듣고 그에 합당한 삶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인데요,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껏 달려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의지 이러면 남들보다는 조금 있는 사람인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복음을 들을 때요. 복음을 듣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이후의 모든 것도 책임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견고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후에 고넬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전부를 거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인데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에 직면을 합니다. 전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요. 내가 당신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주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이 한번 판단해 봐라. 그러나 당신이 판단을 해서 세상 말 듣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이 땅의 정부도 하나님이 세웠고 정당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부를 따라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당을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는 정당이고 국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반달적이 침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어거스틴을 찾아오잖아요. 국가가 망하는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데 뭐가 그래 걱정이냐 그랬어요. 그게 어거스틴이 적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짧은 말 하나 하려고 이만하게 두꺼운 책을 하나 적었어요. 간단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교제하는 위법한 일을 하는 배경에 뭐 있느냐? 증인의 소명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증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증언한다 그래요. 그렇죠. 증인이 증언을 해야죠. 증인으로 불렀는데 증언을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1장에 보면요,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사도들이요 비난을 합니다.
왜 이방인과 먹었냐고, 왜 그렇게 너는 법을 어기면서 네 마음대로 하냐고. 그때요 베드로가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 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우리 룰에서는 이게 통용되면 안 된다는 거 안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던 그 성령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부어주셨는데 우리하고 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느냐는 거지.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증인의 삶을 베드로가 살았던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성령님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우리가 아무리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고 싶어도 성령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이 고넬료의 시작점에 고넬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졌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 성령이 아니면 세상 끝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사도 바울의 힘으로, 고넬료의 힘으로 아무리 나아가봐야 나아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구제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성령의 축복과 은혜,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한다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성령 행전이라 불리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고넬료를 보세요. 자신을 비웠어요. 겸손하게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120명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최초의 해심자들이 된 3,000명이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나 설교를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듣고 흘려버리거나 비판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주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을 복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붙들려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